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다 같이 제자들은 말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이현호 집사님 또 사돈 어른씨께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층에도 우리 또 조선아 순도님, 정현자 권사님 또 1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제가 우리 이정자 성도님 그 손녀 이연사라고 있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이번에 갔는데 애가 온라인으로 주일 헌금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연사야 어떤 일이냐,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직까지 지금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울진 학사에 지금 있는데 가까운 교회를 못 정해서 아직까지 또 함부로 또 교회를 잘 못 가고 해서 유튜브를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보냈다고 그 할머니도 오늘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알바해가지고요 돈 많이 벌면 할머니 헌금까지 내가 더 많이 할게요. 말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참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을 좀 많이 놓을 걸. 우리 서진이도 그렇고 이쁜 애들이 오늘 갈수록 자꾸 얼마나 이쁜 애들이 많은지. 걔가 고등학교 가면서 구미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목사님 오늘 너무 제가 공부하는데 힘을 얻었고 은혜 받았다면서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애가. 자, 저 참 제가 또 은혜 받았어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린 여러분들 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원호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그 가게를 오지 여행 가봤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한방차 명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차를 또 한방차로 하는 명인이어서 아주 그냥 처음에 상화차를 주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주면 맛있다고 뭐 단맛이 난데 진짜 한 반쯤 먹으니까요 단맛이 나요. 약간 그렇게 단맛이 나고 그게 거의 뭐 보약이에요, 보약. 그래서 야, 좀 특이하게 또 하시더라고 일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주일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 유튜브 예를 떠 있으니까 오셔서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홍보 아닌 홍보를 또 이렇게 차원에서 주일날 한 번씩 가끔 해요.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주간에 맞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오늘 좀 땡겨서 오늘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미아 성도님이 제가 눈이 와서 한 달 전인가요? 교회 못 와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도 이제 유튜브로 잘 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잘 때마다 유튜브 봐요. 그런데 제가 또 얼마나 이쁜지. 목사는요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또 본다 그러면요 제일 이뻐. 그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자주 이렇게 보시고 또 보시고 그냥 하지 말고 뭐요 은혜 받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그 눌러주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다가 좋아요 이렇게 숫자가 많거나 이렇게 하면요 관심이 가요.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구독자가 우리 120명이에요. 유튜브 구독자가.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더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또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공성회를 마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순간이에요. 그 주간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막 찾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가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3대 절기에는요 사람들이 다 와요. 요세푸스란 이스라엘 나라의 학자가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학자는요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 예수님 그 당시의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의 학자인데 그 절기 때만 되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의 200~300만 명이 모여요. 그 도시에 벌떼같이 모여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듣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그 소문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보려고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그 큰 무리들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나사로도 보려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무덤 가운데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 죽은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막 믿는 사람들 막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11절 보니까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 말은 성도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이제 이 말이 좀 어렵고 딱딱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큰 무리들은 지금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단 말은 아이고 누가 복 받았더라, 누가 병 고침 받았더라 하고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단 말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근데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병 고침만 받으려고 복만 받으려고 처음엔 그렇게 나와요. 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도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은요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6일째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했잖아요. 6월절 6일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우리 앞에 사건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게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했던 게 이제 6일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틀이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5일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 5일 전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사건을 기록한 게 12장부터 21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5일 전이에요. 큰 무리가 여기도 보니까 계속 큰 무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지금 막 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1000만 명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교회 오긴 와.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큰 무리야. 다 무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큰 무리다. 큰 무리다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되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를 막 맞이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그 땅에 닿는다 싶은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30대니까 거의 발에 닿아요. 그 새끼도 뭐 힘이 있다고 새끼를 타요. 또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쫄랑쫄랑 간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호산나 하고 막 외쳐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어느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가져오너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 그래라. 그러니까 아니 제 아들 진짜 가보니까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서 가져오니까 주인이 당신 왜 내 새끼를 가져가냐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다 쓰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이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던 사람 같아. 예수님께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나귀를 가져와서 예수님 그걸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옷을 그게 깔고 호산나 외치고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걸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그럼 이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막 그냥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면서 막 환영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97년 전에 안티오쿠 수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화 정책을 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성전 수리하는 것도 세금으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 안티오쿠 파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를 또 공격해요. 로마를 공격해가지고 진딱 대패를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한테 5만 달란트 이제 돈으로 이제 그 보상을 해줘요. 이 사람이 왕이. 근데 5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5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긁어가지고 막 성전에 모든 거 뭐 해서 다 긁어가지고 이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제 한 30년 지나가지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막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은 예루살렘의 통치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을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다른 사람을 시켜줘 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뭐 어떻게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돈을 받고 딴 사람을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막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애굽 땅에 저 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밑에 이집트에 전쟁을 또 하러 갔어. 가는데 로마 때문에 로마 나라 방해해가지고 다시 중간에 돌아와요. 돌아오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소문이 퍼진 거야. 이 에피파네스가 죽었다 소문난 거야. 그러니까 얼른 그 대제사장을 갖다 쫓아내버리고 아론의 제사장을 세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가 세운 그 대제사장을 갖다가 그냥 파면시키고 쫓아내고 세웠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성경을 갖다가 읽는 걸 금지, 제사 금지, 절기 금지.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 있죠. 이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걸 또 제물로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혐오하는 돼지로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걸 또 먹게 했단 말입니다. 이걸. 그리고 성전에다 또 창녀를 두고 또 성전을 창녀굴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도 하나도 다 그걸 어겨버리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 노 제사장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나온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걸 말리는 이 로마 군인들도 헬라 군인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그 산으로 갔는데 이 노 제사장이 이제 노안에 있어가지고 3개월 만에 죽어요. 그 5 아들과 도망갔는데 그 셋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경건주의자들이 거기 이제 합세를 해요. 그 하시딤이라 해서 경건주의파들이 거기 합세해가지고 이제 반군 세력이 되는 거야. 그 하시딤에서 그 경건주의에서 바리새파가 나와요. 거기서 그 합세해가지고 3년 후에 결국 이 에피파네스를 쫓아내요. 쫓아내가지고 성전을 이제 회복하고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 수전절이 뭐냐면은 성전을 깨끗게 해서 봉헌한 날이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유다가 그 성전을 회복한 날, 깨끗게 해서 봉헌한 날, 그래서 그걸 수전절이다 해서 그걸 그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이들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절기로. 근데 그 유다가요, 이게 그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름이 망치야, 망치.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이제 망치가 히브리어로 마카비라 그래요, 마카비. 그래서 이제 유대사 역사에 보면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나와요. 그 유다 별명이 마카비야, 마카비. 그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이. 그러니까 그 마카비가 전쟁에서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이 마카비 유다가 메시아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초에 처음 절기 6월절 날 이걸 이제 흔들고 마카비를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6월절이잖아요, 처음. 근데 지금 이 유다 마카비가 그걸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분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또 유다가 또 망해버려요. 그 다 갈라져 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163년 전이야. 그 마카비 전쟁이 그게 한 163년에 거의 한 160년 지났죠.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메시아 뭐냐면은 그 유다 마카비처럼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보니까 죽은 나사를 막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아이 보리도 5개 물고기 돈 5천 먹이고 이야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냐 말이야. 이거 분명히 메시아다.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 유대 땅에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와 이분이구나. 그리고 수백만 명이 막 환호를 지르고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배경이 좀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마카베한테 흔들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다음 주에 종려주일이에요. 그걸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오늘 순서가 한 주 앞이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 사건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이냐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일이 지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이 상상이 되세요 지금?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왜?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5일이 지나가지고 이 대제사장하고 이 큰 무리들이 한패가 돼요. 이게 어떻게 한패가 될 수 있을까? 왜 한패가 되냐면 보세요. 제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들이 지금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라고 믿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에이 이게 아니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네? 그리고 예수님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오로지 뭐에 대한 목적이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나온다고 사람은.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무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설교처럼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교회에 나온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좀 밖에 나가서 큰 넓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대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의 주제가 신구약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잖아요. 천국. 그것도 천국 맞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왕국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예수님이 가지고 온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좀 잘 들으세요.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관심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부했던 작년 초에부터 한 달 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이걸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고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딴 거는 관심 없어. 오로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여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큰 무리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성장과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나한테 핀트가 안 맞으면 설교가 내 자존심이 좀 건드리면 교회 나왔는데 내 기분에 조금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팍 삐져버려. 예, 시험 들어버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목사가 내 편 들어주느냐 교회가 내 편 들어주느냐 오직 이게 기준이다 말이에요. 그게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부수려고 왔는데 그런 승깔머리 그런 성질 그걸 뒤집어 놓으려고 그게 뒤집어 놓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안 뒤집어지면 그게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뭐냐? 내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익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뭐하죠? 전부 다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딱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연한 순같이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의 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너무너무 제대로 예수님이 늘 방이 하나 없어가지고 소 먹이통에 짐승 먹이통에 예수님이 거기에 누우셨다 이 말이에요. 또 집안도 어떻게 해요? 목수 집안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 목수 집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라긴 또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은 촌동네에서 선한 풀 한 폭이 제대로 안 나는 그 청도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제대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출신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뭐예요? 무시하다가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만만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 네가 하나님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까지 너무나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수치와 멸시를 안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뭐죠? 낙이 탄 인생이에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풍채도 없고 뭐 모양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변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 자기가 명성을 얻고 그 명예와 영광을 예수님이 가져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큰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해요. 내가 기도했어,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는 병마를 타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막 입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요 스가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언되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15절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볼게요. 띄워주실래요? 스가랴서 예언했던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제가 안 드렸나요? 스가랴 말씀. 스가랴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그 기록한 대로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 예언한 게 지금 500년 전에 예언한 게 이거야 하고 제자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게 예수님이 구약에 뭔가 예언을 성취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삶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인데 예수님의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연약하고 겸손한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첫 번째 답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겸손한 삶인데 그 겸손한 삶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에도 신구약 다 주석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끄집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었어요.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에 그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떨어던 광야 40년 길을 걸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왕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애굽의 말을 가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은부와 의지하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지금 그 구약의 삶이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가나안 땅에는 왕도 세우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울 걸 알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말을 의지하지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지금 우리 비행기나 항공모함이나 군사 무기 있잖아요. 옛날에 말이 전쟁을 했으니까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어떤 무기, 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애굽 땅은, 세상 애굽 땅은 그 강이 엄청 강이 있잖아요. 라이 강이 있잖아요. 물 들여다가 그냥 농사 지으면 돼.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광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어떻게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이겨요? 50도 올라갔다가 영하로 떨어졌다가 그거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근데 오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나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면서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거기에 플러스 기도해서 예배해서 더 축복 받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더 나쁜 놈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무리야 지금. 지금 왜 한국 교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 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은, 예수 믿는 생활은 꼬라지가, 말도 않는 꼬라지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목사 멱살을 잡고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가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호산나란 말이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스가랴 저 한번 띄워주실래요? 뒤에. 그 예언된 말씀이 뭐냐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렇게 백성 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쭉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예. 스가랴 아까 띄웠던 거 또 띄워주세요. 그 뒤에. 예. 그 뒤에 보면 예. 작은 낙이 탄다고 그랬잖아요. 10절.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 메시아가 오면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애칭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의 화평을 전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권력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왜? 그걸 가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돈, 힘, 권력을 의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다 가난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복 받고 부자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부자가 내가
약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부로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헌신과 헌금을 하면 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는 거야. 그게. 근데 뒤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그 예수님의 피로 그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힘과 능력을 다 끊어버리고 갇힌 자들 물어놓은 구덩이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12절. 예, 그 다음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을 품은 자들아, 원어에 보니까 소망을 가진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3절요. 예,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4절요. 예, 여기 또 보니까 쭉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뒤에 보니까 뭔 이야기 나오냐면은 쭉 이야기 나오면서 예,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요 16절요. 예, 쭉 보니까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17절요. 예,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힘과 능력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요. 백마 타고 온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나에게 백마를 타고 오셔요. 백마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 백마를 타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요 하얀 백마 타고 막 이렇게 하던데 예,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던데 우리는 백마를 타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나도 복 받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좋고 누이 좋고 다 좋은 게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뒤를 밀어요. 사기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보세요. 우리는 백마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줘요? 항상 낙의 새끼만 보내줘. 다시 말해서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좀 폼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아우성 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좀 폼 났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좀 폼 났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폼이 안 나. 폼이 안 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낙이 새끼 타고 오는 게 폼이 나요? 근데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과 폼이 안 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 보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냥. 뭐 그 역전이 일어났어요 뭔가?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 살다 갔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정신, 그런 생각을 예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뭔가 현실이 달라졌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이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교회 나와서? 나아진 게 없어요. 그 우리 예수 외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나아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병들고 내가 없어서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게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 인간들은 이 죄덩어리잖아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오셔서 어떻게 좀 하나님 좀 해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지금 속히 오셔서 이 죄의 몸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게 그 죄 안에서 죄 아닌 사람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절규하는 게 호산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큰 무리들은 그딴 거 관심 없어. 자기 죄에 지금 빠져가지고 자기들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나의 연약한 이 죄에서 나를 좀 도와주고 구원해 주세요. 이 절규는 없고 그들의 절규는 뭐죠? 이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절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게 뭐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울을 단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고 구원받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구원받은 또 구원받는 이 문제가 지금 크고 중요하냐,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무게를 달면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또 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현실의 문제가 지금 100배 1000배 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큰 무리가 이거라니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집요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덩어리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힘들어서 피곤하셔 그게 아니라 제 감정이 그랬잖아요. 저도 참 은퇴한 날이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고 두 번째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천국 간 날이 제일 행복 같다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20살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 죽도록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 둘째치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약한 육신의 덩어리를 안고 목사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이 죄의 몸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어. 이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약한지 빨리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싶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대한 절박함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감격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지금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이게 전도하는데 너무 방해돼. 바울이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순에서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13권에 기록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났다고 계시를 직접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 병 좀 고쳐. 남 병 다 고치는데 이게 방에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과 문제가 있는 거 그걸 끌어안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가 괜찮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자랑하는 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내가 가난하고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전도하다가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곧 강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강함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외면을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내 안에 기쁨과 평화. 할렐루야. 낙이 탄다는 말은 평화예요. 평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셔요. 어떤 평화? 여러분들이 비록 나귀를 타고 벌품 먹고 조롱과 비난을 받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머리를 향유를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그게 뭐냐? 머리는 여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마리아 속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았다는 이 사건이 지금 마리아 향후 사건은 2-3번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엿새 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도 일어났고 죄인이 마리아도 있고 죄인 여자도 있고 몇 번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 뭐냐면은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의 행위 뭐냐?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을 수 있는 은혜, 기쁨,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면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과 이 은혜가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과 은혜가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교회 발을 닦아요. 교회 더러운 것을 닦고, 교회 더러운 것을 수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드림을 통해서 칭찬받았어요, 조롱받았어요? 조롱받았잖아요. 왜 그 비싼 걸 갖다가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려 허비하느냐? 가난한 불쌍한 도와줘야지. 그러잖아요. 놔둬라. 그 여자가 나 장사됨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장례식 잔치라고 지난주 설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해도요, 지금 예수님이 오해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큰 무리들은 몰라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내 안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바깥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나온 쪽쪽 다 기도하는 쪽쪽 응답해주고 복을 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딱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훨씬 좋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 놓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기도함으로 믿음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들고 갔고 여리고 성도 도니까 성이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한 주일 동안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 자기 힘이 꺾이고, 내 힘이 꺾여야 돼요. 돈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 돈을 불어버려요.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불 수 있고요. 다 꺾여. 내 환도뼈가 꺾여. 그 꺾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고 나를 놓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문제 속에, 내 환난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줘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도 그런 영안들이 열려서 오늘도 참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내 육, 내 이익, 내 자존심,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 설교가 자꾸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려요. 교회가 여러분을 자꾸 건드려요.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인해야 돼요.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내 개 같은 게, 그렇지만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도 주세요. 가난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깨워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